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정조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남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드린 귀한 찬양대 우리 모두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불러주셨으니 마땅히 들어야 하는 말씀, 또 읽은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하는, 또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 회심 후에 히포의 감독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교회를 충성하고 섬겼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바울의 신학과 신앙에 큰 영향력을 받았고요. 또 어거스틴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존 칼빈이나 존 웨슬레나 그와 같은 많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신학과 신앙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성 어거스틴도 원래는 성 어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 아래에 있었지만은 젊을 때부터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17세 때부터 사랑하는 여인의 품에 빠졌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쾌락과 또한 동거하는 그런 삶도 살았고요. 그리고 마니교와 또 신플라톤주의라는 데 심취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영적으로 어두운 길을 걷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어두운 그 터널에서 나오고 싶은데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갈수록 더욱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지는 자신의 영혼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고통 가운데, 날마다 괴로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밀라노에 있는 한 정원에서 이 정원을 거니는데 그 옆집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노래 소리 가사가요, 집어 읽어라 라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집어 읽어라. 그런데 이 아이들의 동요,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웬만한 건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전 처음 듣는 노래 가사예요. 노랫말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이상하다 생각하지요. 처음 듣는 노래인데 왜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겠지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놓여져 있는 바울 서신을 들어서 펼쳤는데 그 읽었던 말씀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있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펼쳐서 읽었는데요,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말씀을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더 이상 고백록에 보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두웠던, 한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임하는 환한 빛을 이 어거스틴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들의 방탕,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의 방탕을 위해서 끊어지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루도 하루가 멀다 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에게 이 어거스틴이 달려가지요. 기쁨으로 달려갑니다. 그때에 이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의 이 간증을 듣고 난 뒤에요, 고백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그런 찬양을,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읽었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머니 모니카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요, 이 아들의 간증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구나,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어머니 모니카가 읽었던 말씀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어머니가 올려드렸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아들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구했던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께서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음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신의 그 삶이요, 어머니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눈물이었고, 어머니가 매일마다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바닥이 흥건히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고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어머니 모니카도 누구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 이 명언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생명을 붙들고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머니의 기도를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것임을 이 어머니 모니카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소망을 품는다면,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다 등을 돌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다시 그 사람에게,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난 뒤에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전에 만났던 그 여인이 이 어거스틴을 보고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예요. 왜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어거스틴이 옛 그 여인을 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요. 당신은 당신이지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란 말이요. 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어. 나는 당신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니란 말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강권하심 그 역사와 회심으로 말미암아 어거스틴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은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고요,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바라보며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거스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서로 대조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밤과 낮, 잠잘 때와 깰 때, 어두움과 빛, 벗는 것과 입는 것,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겠죠. 우리의 죽음도 처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가 한 달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에 한 달 가까이 갔다는 것이고, 내가 1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1년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모든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야 될 때요,
밤에 하던 모든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밤에 입고 있던 모든 그 옷들을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맞이하고 낮에 단정한 사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많이 흐트러집니까? 밤에 많이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사건과 사고도 밤에 많이 있습니다. 방탕하게 되고 곁길로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두운 일들이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는요 환하니까 얼마나 단정하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낮에와 같이 낮에 생활하고 낮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밤에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주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입고 다녔던 밤에 입었던 그 옷을 밤길을 헤맸던 그 모든 시간들을 다 청산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내가 벗어 던져야 되는 것, 벗어야 되는 것, 버려야 되는 것 말씀 가운데 어거스틴은 깨닫고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지난날의 삶을 다 깨끗이 청산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귀한 신앙,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둠의 일을 버려야 돼요. 12절 말씀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곧 낮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가지고는 낮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흐트러져 있고 자기 자신조차도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엉망진창의 삶, 방탕한 삶, 진흙구덩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아침이 오게 되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가까이 오시기에 사도 바울은 모든 밤에 입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투기, 시기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방탕이 무엇인가, 술 취함이 무엇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음란이 무엇인가, 호색이 무엇인가, 투기가 무엇인가, 시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이와 같은 어두움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다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 우리에게 자아가 살아있었어.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이와 같은 옛모습, 밤의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나는 어느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마침내 도달해야 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인가. 술 취하거나 방탕한 사람은요 모든 방향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물고기가 거센 물살에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방탕한 사람이요 술 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호색, 당시 로마는요 후대로 갈수록 성적으로 더욱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뿐만 아니라 귀인들도 여인들도 정부를 몇 명쯤은 거느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정조가 다 잃어버렸고요, 다 호색하게 되고 음란한 그와 같은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와 같은 것도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두운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벗어야지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야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벗으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혹 나는 낮에와 같이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내 속에 어두운 일이 있다면, 어두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 그것은요 빛의 갑옷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더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는 군사를 보면서, 군인을 보면서, 무장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눈에 보이는 칼과 검이 아닙니다. 멋있는 갑옷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제가 2가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 나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은요 진리의 허리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좋은 눈, 나쁜 눈. 좋은 눈은요 시력이 좋은 사람이 좋은 눈입니다. 나쁜 눈은 시력이 좋지 못한 사람, 나쁜 눈이지요. 영적으로 본다면요 영적으로 좋은 눈은 무엇인가? 한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나쁜 눈은 무엇인가? 2곳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나쁜 눈,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처음에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 바람을 함께 바라보게 되니까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눈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나중에요 나쁜 눈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을 바라보면 다른 곳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곳을 바라보면 다른 것은 다 배경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바라보면서 다른 모든 것 다 바라본다면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와 같은 삶이, 그와 같은 신앙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또 한 가지는요 의의 호심경을 띠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붙여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중간에 보니까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심경은 갑옷에 붙어있는 구리 조각입니다. 갑옷이 어떻습니까? 앞에 가슴과 뒤에 등까지 다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리 조각이 다 촘촘히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호심경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호심경이냐? 의의 호심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내가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어떤 공로로, 나의 어떤 자격으로 내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 그 사람은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호심경, 의의 호심경. 악한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참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소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지적합니다. 어떤 약점을 지적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는데 불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나? 봉사하려고 하는데 불쑥 마음속에 너 신앙생활이나 잘해. 그런 마음으로 애들 앞에 설 수 있겠냐? 뭔가를 내가 신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책감, 끊임없이 나의 약점을 물고 놓지 않는, 참소하는 그 악한 영의 괴계, 우리는 그것을 늘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찬송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로부터 시작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악한 마귀가 참소한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 얻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그때마다 참소하는 악한 영 앞에서 우리가 선포하고 선언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자랑이 아닌,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시고 주님의 보혈을 늘 끊임없이 찬송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의 의를 바라보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내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는 사람은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힘있게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힘있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참소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끊임없이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가장 극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요, 자기의 의로 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사도 바울에게 십자가의 의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도 바울을 덮어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만을 위해서 바울은 일생토록 선포하고 일생토록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 공로 없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늘 선포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우리가 붙이고 힘있게 주님 앞에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밤이 깊고 새벽, 동틀 때가 낮이 가까이 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의 모든 일,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두웠을 때 입어서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십자가의 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오직 진리로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혼신경을 붙이셔서 주님을 우리가 잘 준비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맞이하시는, 준비하시는,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두움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약함과 연약함이 없습니까? 내 의를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내 자격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벗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입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도와주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절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여전히 밤에 일을 하고 여전히 밤에 입는 옷을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밤의 일,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빛의 갑옷을 입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두울 때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오직 낮에 단정히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도와주셔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호심경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오직 십자가의 의가 우리 모든 가슴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몸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끊임없이 십자가의 의를 노래하고 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등불 준비하고 믿음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